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생각해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기 소원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본전이 아닌 본향을 생각하는 거룩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그 열심으로 그 성실함으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대대로 보아스는 4장 시작부터 다른 데 가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성읍으로 갑니다. 그 성읍에 간 이유는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자를 만나 장로의 앞에서 그의 의사를 묻고 그 일을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자신과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오미와 룻의 이 형편이 회복되는 그 일들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우리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성실하심을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마침 기업 물을자의 우선권을 가진 자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그저 우연처럼 지나가는 일정들이지만 그 안에 마침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그 일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연 속에 일어나는 이런 마침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는 그를 부른 상황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나눴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가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그 자신이 다시 대삼으로 살아서 되찾아주는 그 일들을 할 때 적어도 이익은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아스가 부연 설명을 하죠. 소유주만을 책임질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남겨진 가족인 나오미와 룻을 돌볼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로 나오미의 가문에 입양시켜 그 엘리멜렉 가문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보시면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때 나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거듭 말하면서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다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런 선택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심엔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는 율법에 대한 이해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부여하셔서 공동체를 돌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율법에 대한 몰 이해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지에 대한 무지함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오늘 이런 선택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선택은 결국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살리고 이미 이제 떠나고만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갑니다. 자녀가 이어지게 하고 그 족보가 이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그의 일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대조된 선택을 했던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명백합니다. 희생을 거부하며 손해볼까 자신을 위해 선택을 유보했던 그 기업 물을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손해를 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똑똑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름 자신은 똑똑하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손해 안 봤다라고 잘한 선택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아무런 인생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선택 이후에 그 기업물을자의 책임에 다함 이후에 증인들 앞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 한 사람은 아무개요. 보아스는 유명해지길 바란다 합니다. 이미 보아스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유명하길 원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뻔히 손해볼 줄 알고도 그 인애와 그리고 그에 따른 희생으로 한 가문을 살린 거, 좀 잘한 거고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선한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유명함은 결국 세속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분명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조차 없는 아무개가 되는 사람들이 숱하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그 나라 앞에 본향에 갔을 때 분명히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흘렸던 그 눈물은 또 다른 빛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남몰래 흘렸던 모든 땀과 그리고 수고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에서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본전이 아니라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가치를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아스의 이러한 선택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았을 거고 허비였으며 바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한하게도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바보 같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보라고 할 때 진짜 바보입니까? 이때 바보는 바라보는 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인 인생들을 통해 은혜의 인생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직 보이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자들 말입니다. 세상에 눈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벌어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바보들 말입니다. 이런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들을 만들어 오셨고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은 이전에 자신이 아닌 자신의 손해를 고려하고 살아갔던 이들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주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눈물과 땀과 피로 살았던 그 바보 같은 인생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바보 같은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개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 무르겠다.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듣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딱 그 자아상의 전형적인 모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어디까지입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지 않는 거기까지. 본전에만 생각하면 본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삶의 도구가 되어져 그 흔적을 따라 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향기가 되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비본질적인 걸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할래 그거 하고 안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일이 목회자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뭔가 특별한 부르심만 받는 사람들만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어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두 분을 소개했죠. 한국의 슈바이처럼 알려진 장기러 박사님. 그분의 인생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 전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명문대학에 나와서 경성의학대학을 나왔죠. 서울의대 전신. 수석 졸업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분명히 보장받는 삶이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의 인생에 주어진 의사라는 직분을 사용했던 것들. 결국은 남겨진 재산도 없이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북에 둔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수뇌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틋합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면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내 아내 볼 면목이 없다. 어떻게 그러니 결혼하겠냐라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연들 속에 참 바보같이 사셨다. 누릴 거 못 누리고 사셨다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술은 마주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가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는 어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 책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꾸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막연한 뭔가 성취를 향해만 달려가는 저들의 인생관이 좀 바뀌면 좋겠다. 혹시나 그런 인생관만 갖고 있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그 무명의 한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 이상의 조객들이 왔을까요? 거기에는 관계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선후배도 있었지만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하셨던 분들, 구두 닦으셨던 분, 조선족, 식당 아버지, 도우미들, 숱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죠.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래서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암투병 중에 남편 간호하고 있는 지친 아내에게 찾아와서 책을 건네고 성경을 건네고 찬양 테이프를 건넬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른다고 찾아온 조문객이 있었고, 병원 매점 앞에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따뜻하게 두 손 잡아주고 공손히 인사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그 청년은 늘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음에도 나에게 늘 언제나 따뜻하게 인사해줬다고 조문객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던 조성조 할아버지가 그의 천대로 치료받고, 그래서 찾아와 그 마지막을 인사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인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 축하해주고, 하반신 못 쓰는 청년 위에 그가 좋아하는 공연장까지 인도해주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 늘 책을 읽어주고, 이 숱한 사연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의 영향력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군의관으로서 유행성 출혈력이 걸렸던 것도 훈련병들과 함께 하려고 잔디밭에 뒹굴다가 그렇게 걸린 거였다고 합니다. 33세의 짧은 생애. 여러분, 그러나 그가 남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 책들이, 이야기가 또 모여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책의 인쇄를 장학회로 만들어서 의료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분의 이 책, 그 바보 청년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고신대 병원의 의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주하는 청소부, 또 마주하는 도우미, 마주하는 환자, 마주하는 모든 이에게 죽게 대하듯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미와 루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 라합이 어떻게 주의 품 안에 들어온지를 아는 자로서 어찌 나오미와 루스를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무관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품으신지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내 손해 본다고 주의 나라를 포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본전 아닌 본향 생각하며 받은 바 은혜 기억하며 우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대단한 일 아니라 오늘 하루 만나는 숱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의 손길 되어 내게 임한 그 흔적을 그들에게도 남기는 삶의 발자취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죽음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손잡아 주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저를 기억하며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뒤늦게라도 발견되어 참 따뜻하게 사셨구나 확인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전 아닌 본향 생각하며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또 한 주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묵묵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인생 중에 또 우리 주안의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계심을 또 알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본전 아니라 본향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마주한 삶의 선택들 속에 혹여라도 뻔한 손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그 바보들의 행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렇게 무명함 중에
하나님 나라의 유명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악의 일정이 가까워져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 더하여 주셔서 VIP들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주님의 손길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그날에 정말 초대되어진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훈련받고 있는 자녀들, 또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또 한 주간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들의 나라와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그 선택들을 했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수고로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보같이 살고 있다면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행적들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흔적으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우리 생일 중에 이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오늘도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마주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 정말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대하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의 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